그 안에서 늘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굉장히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생활을 한 13년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하고 생활 기간이 겹치고 또 나성한인교회라는 교회에 저도 굉장히 큰 인연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하고도 또 굉장히 큰 인연이 있고 여러 가지로 겹쳐서 오늘 굉장히 놀랬고 너무 반가웠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 선교 보고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선교 보고 잠깐 하고 말씀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제일교회,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분, 우리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기도하시는 기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며 지도하며 나아가게끔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닮는 삶,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며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 그리고 또 여러 재직들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시며 우리 교회 회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켜주시면 성경 보고 어떻게 가나 이거 눌러야 돼. 제가 있는 곳은 영길하고 북한 안에 있는 낮은 선봉을 오고 가면서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중국도 거의 봉쇄되었다가 엊그저께 올 이제 작년이네요. 작년 초쯤 풀어졌고 아직도 이 북방 쪽 북쪽은 막혀 있어서 현재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제가 최후로 낮은 선봉에서 철수했던 선교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미국인 선교사들도 있고 또 여러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저는 한국인으로서 낮은 선봉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는 연병과학기술대학이라고 연병과기대라고 아십니다. 이 학교는 좀 특수해요. 한국에 있는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와 소망교회인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설립을 하셨고 연병과기대에서 또 부설로 평양과기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방선교의 최전방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이고요. 또 이 학교가 한국의 사립학교처럼 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국립대학입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에 수천 개의 대학 가운데 서열 30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유서 깊은 대학이고요. 연병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 분들, 요즘은 조금 이제 외국인에 대한 탄압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철수하셨는데 그 교수님들이 나오면요. 여기 한국에 나오면 뭐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에 다 교수님으로 다시 복귀도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복귀 못 하시고 미국으로 가신 뭐 칼텍이나 MIT 뭐 이런 데까지도 다 복귀를 하시는 유서 깊은 그러한 실력 있는 교수님들. 저는 과학기술 그러한 쪽이 아니라서 저를 자랑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학교를 일단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길 외국인 교회에서 설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는 저 밑에 있는 지금 영길 외국인 교회인데 중국 유일하게 외국인 교회 중에 건물하고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데는 다들 호텔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던가 아니면은 뭐 예식장을 빌려서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부지와 건물이 있는 유일한 교회이고요. 이 교회에서 이제 외국인들, 뭐 한국인이 주축이 되지만 한국인, 미국인 그리고 또 세계 각 지역에서 오신 아프리카까지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이 외국인 교회는 북방, 그러니까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전초 기지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사역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잠깐 코로나 직전까지 북한 선교했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소리가 안 나네요. 제가 다니는 나선 치과병원입니다. 저희가 세웠습니다. 나선에 있는 치과병원이고요. 여기는 선봉시 종합병원인데요. 저는 여기에 소아과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뭐 종합병원이니까 많은 부서들이 있죠. 근데 저희는 소아과만 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그 유치원이에요. 북한에 있는 유치원들 지금 담당하고 있고, 거기 자는 아이들인데 우리 한국 옛날 못 살던 때의 아이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귀엽고 애기들입니다. 애기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한국에 있는 약사 성도님이 구충제를 주셨는데 한글 들어갔다고 다 뜨더라고 해서 알을 다 뜯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교실마다 이렇게 미디어도 보급하고, 저기 릴리 선생이라고 저희 미국 국적자인데 북한 안에서 십몇 년 동안 저렇게 잎을 만들고 침낭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고는 하는데 유치원이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저희가 또 유치원도 짓습니다. 이게 북한에 짓고 있는 유치원 모습입니다. 건물들 지을 때에도 이렇게 저희가 건축 장비까지도 뭐 다 들어가야 되고요. 열악합니다. 정말 가면 너무 안타깝고, 뭐 정치적 소견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너무 가난하고 못 살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LA 기은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에서 운영하는 빵공장이고, 제가 기은실 선교사기 때문에 이 빵공장에서 빵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다 아이들 학교에게 배급하고, 이 빵공장을 북한에서는 예배당이라고, 속칭 자기네들끼리 야 예배당에서 빵 좀 갖고 와야겠다. 저희 가족, 우리 애기는 4명입니다. 4명, 4식구가 같이 지금 영길 땅에 있다. 큰 아이는 이번에 대학 간다고 지금 그 영길 쪽, 그 북방 쪽에서 지금 올해 탈출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 가치관적인 생각을 다 일단은 접어두시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하나님의 정말 존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피조물 중에 굶어 죽는 일은 없어야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어 죽는 일은 없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꼭 북한만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전 세계에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이것만은 꼭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 주옵소서. 얼어 죽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만은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특정 나라를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요, 사랑은 좀 베풀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지, 나만, 그리고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또 직원들만 잘 먹고 잘 산다.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정말로 귀하게 크고 그런 것들은 우리 가족들이 더 우선시 돼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지만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만큼은 없어야겠다. 그러한 늘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마음에 두시고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불교를 다니던 또 아프리카에서 미개한 종교를 믿던 그런 걸 떠나서 인간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설교 하나님을 닮는 삶 그리고 선교적인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면요, 위로 가네. 아이고. 위로 가네. 오늘 이 선교적 삶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죠.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도 이런 기도들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제 이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숨겨 있는데, 이 비밀을 우리가 한번 알고 기도를 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천국.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뭔 생각을 하고 이 천국을 보냐면요, 어느 서울이다, 대전이다, 부산이다 하는 지명을 생각하고 천국을 접근하면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먼 도시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해서 천국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전에 임금님의 이름을 직접 못 부르니까 여호와를 부르기 전에 아도나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잖아요. 신, 하나님, 주님 이렇게 다른 이름을 구태여 부르면서 하나님을 지칭했듯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이라는 말씀도요, 하나님을 지칭해서 천국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임금님이 경복궁에 살을 때요, 경복궁에 계신 그분이라고 하듯 천국이라는 그 말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지명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되었으나 라는 그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을 알고 따르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너희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며 성령님께서 오늘 감동으로써 우리에게 꼭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오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나 우리들은 보았고 들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천국을 그러면 우리가 보았느냐, 저 우주 한가운데 떠있는 어디 달나라 같은 천국을 본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보고 들었다라고 당시에 있었던, 마태복음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에 있었던 그분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천국, 하나님을 보고자 원했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구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분이었고 또 그 어떤 분인가를 선지자들이 궁금했던 이유는요, 그 하나님을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싶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고자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렇게 원했는데 그들은 좀 일찍 태어나서 못 봤지만 우리처럼 조금 늦게 태어나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본 모습, 십자가의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포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신약 사람들은요, 그리고 우리 우이제일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보고 듣고 성경 말씀 눈으로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닮을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보고 싶어도 못 본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듣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제 천국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과연 어떤 비밀인가? 과연 좋은 땅인가? 좋은 땅인가?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좋은 땅의 현혹이 돼버립니다. PPT에 보면요, 좋은 땅인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이요, 부동산에 관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남길 땅이 어딘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제가 예전에 한번 헌신예배 어디 인도하러 갔는데 이거 그냥 이런 말씀 어떤 분이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자, 103동 1층 1층 부르시죠. 찬송을 하는데 103동 1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다 웃었는데 사회 보시는 분이 그만큼 땅에 관심이요, 오늘날에만 많은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데다가 하나님도 투자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정말 함정에 빠지고 곡해하는 거예요. 마치 천국을 어느 지명을 찾아가듯이 가는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은요, 좋은 땅인가의 비유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알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은 씨 뿌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요, 18절에 좋은 땅의 비유를 들으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씨 뿌림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땅에다가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길가에다가도 뿌려요. 돌밭에다가도 뿌려요. 가시떨기에다가도 뿌려요. 물론 좋은 땅에다가도 뿌리셔요. 우리 우이 제일교회처럼 이 좋은 땅에다가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말에 우리 목사님께 전화했을 때는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땅에서 10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멘. 그 전화를 받았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사역하는 중국 땅은요,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총칼밭이에요. 총칼밭.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땅에다가도 씨를 뿌리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곳에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에게 늘 넘어져서 흔들리는 그 길가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씨를 뿌리시고 은혜를 뿌리시고 사랑을 뿌리시고 십자가의 피를 뿌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밭에서 뿌렸을 때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다가 이 세상 모든 염려 때문에
그 기쁨이 슬픔이 되는 그 땅에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환난과 박해와 정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떨기 같은 곳에 뿌려지셨습니까? 온갖 핍박과 피 흘림이 있는 그 땅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뿌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씨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 제일교회같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땅에도 뿌리시는 하나님이지만 이곳 낮은 성봉같이 총칼 핵폭탄에 그 땅에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뿌리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땅을 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 뭐 하세요? 저는 그거래요. 이렇게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는데 나쁜 씨가 아니라 더 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왜 몰라? 나는 보이는데, 나는 그 땅에 하나님의 핏뿌림이 보이는데 왜 당신들은 보지 못하냐고 외치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걸 그 땅에 외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교육자실에서도 야 우리 선교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 땅에 가셔서 그 일을 하시는가요? 라고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대단한 거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이 땅을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걸 증거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교회를 다니면서 대단한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집에 가셔서 당신 이렇게 좋은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뿌리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오늘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고 이게 하나님을 닮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삶이에요. 보는 삶. 이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이셔야 돼요. 평양과기대 우리 동료 선교사님은요 USC 있잖아요. LA에 USC에서 인공지능을 여기 서울대 나오셔서 미국에 있는 MIT 칼텍에서 다 학위하시고 USC에서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 내 사랑을 LA 땅에만 뿌려서야 되겠느냐. 내 사랑을 평양 땅에도 뿌리는데 너 거기 가가지고 내가 사랑한다는 거 한마디만 하고 와. 그러면요 그 학교 학생으로 가기에도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부러워요. 거기 학생만 돼도. 근데 그 자리에 교수로 있는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그 땅에 가서 인공지능 가르치려고 가겠습니까? 가가지고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한대. 나는 그 한마디를 그가 그곳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을 살면서 그 한마디를 언제 할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한마디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라는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면서 10년, 20년을 산다니까요. 야, 그러다가 한마디 하다가 잡힐 수도 있고 못 잡히면 야 이제 내 사명 마쳤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좋은 직장을 놓고 그 땅을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걸 깨달은 자들은 씨 뿌림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이걸 본 자들은요 그 어느 땅이든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지금까지 이 좋은 땅에 있는 서울에서 하나님의 뿌림을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뿌리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한번 늘 체크업을 해봐야 돼요.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씨 뿌림을 보았느냐, 그리고 한번 외쳤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야,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의 동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고, 그리고 외쳐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야, 나도 한번 뿌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알곡을 뿌리고 계시는데 나는 그럼 그 옆에서 어떠한 걸음으로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빌립보 교회에 부음 부고 싶다. 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뿌리는 은혜 가운데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들에게 한번 하나님처럼 닮고 싶은 삶을 살 건가? 이러한 고민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출발점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서울에 지금 무엇을 뿌렸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세계에 무엇을 뿌리겠습니까? 우리 제일교회는 지금까지 서울에 뿌리고 앞으로 무엇을 뿌린 건가를 한번 체크업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왔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예요. 특히 우리 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1000배, 10,000배의 결실까지도 맺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씨 뿌림을 보았다면, 외쳤다면 나 또한 누군가 가서 뿌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는 그럼 무엇을 뿌려야겠습니까? 어떤 이는 학위를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는 물질을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는 전 인생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이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뿌리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 제일교회도 2024년도에 하나님과 함께 좋은 것들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비유를 돌아보며 우리 쭉 넘기세요. 그냥 쭉 넘겼습니다. 자, 비유를 돌아보면 한 칸 위에 자, 비유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서울 땅, 또 우이동에 있는 이 제일교회를 좋은 땅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10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도 썩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기독교 나라인 로마나 미국만 햇빛을 주고 물을 주고 사랑을 준 게 아니에요. 우상으로 가득 찼고 또 여러 가지 타락과 방탕으로 가득 찼던 이 한반도 땅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롭게 해와 비와 달과 별을 똑같이 허락하셔서 오늘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도 5,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들을 환영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좋은 땅으로 100년 동안 변해버린 이 땅에도 처음에는 총카르 땅이었어요. 핍박의 땅이었어요. 온 외치는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정말 어마무시했던 땅이 우리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선교사, 수많은 목회자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뿌리시고 그들의 땅과 피와 노력과 헌신을 이 땅에 걸음으로 작용해서 돌짝밭 갈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시밭을 그 은혜로 덮어버리고 그 가시밭을 덮고 그 위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어요. 저는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크게 변화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너무 많이 덮어버려갖고 그 밑에 돌짝밭이었던 것, 가시밭이었던 것, 길가에 있던 것을 아예 그냥 사랑으로 덮어가지고 감싸버린 것 같아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349장. 여기는 옛날 찬송 하더라고요. 요즘 찬송으로는 214장에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난류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서 정말 가시밭도 같았고 돌짝밭도 같았고 총칼밭 같은 난류에 우리 조상들을 위해 피 흘렸으니, 그리고 난 다음에 후렴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에게 씨 뿌리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제 모습을 크게 바꾼 것 같지 않아요. 이 한국 땅도 크게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요, 지금도 동서로 나눠서 싸움하고 남북으로 싸움하고 난리가 아닐 텐데, 오늘까지도 한국 땅을, 그리고 이 서울 땅을 이렇게 부강하고 부유하게 한 건요, 선교 때문에 붙잡고 계신 거예요. 선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붙잡고 계신 거예요. 뭐 자원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은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제가 중국 정부에도 이런 말 했어요. 중국. 당신네들 한 20년간 어간에 엄청 발전했잖냐.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 다 추방했잖냐. 잘 생각해봐라. 이 땅의 선교사들의 숫자와 믿음이 발전하는 숫자와 경제 수치는 비슷하다. 내가 기복주의 목사도 아니고 나는 굉장히 개혁주의고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땅에 딱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들 코로나 직전에 선교사 다 추방해버리더니 코로나 터지고 지금 경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라. 제가 그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바꿔서 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쓰신다니까요. 저도요, 가만히 제 모습을 보는데요, 저가 옥토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옥토라서 이렇게 옥토로서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계시는데, 저는 옥토가 아니야. 그래서 열매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은혜 없는 땅에 또 그 같은 비슷한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 끼리끼리 모이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총칼밭, 가시밭, 돌밭 있는 곳으로 저도 열매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돌짝밭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셔서 이렇게까지 살게 했는데, 너희들 중국 땅에 있는 우리 조선족 교포들, 한족 너희들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뭐 지하든 가정이든 보이든 아무튼 너희들 다 너나 나나 다른 거 없어. 국적 조금 다르고 먹고 사는 거 조금 다르고 있었던 장소가 다를 뿐이지 근본은 다 똑같아. 근본은 그냥. 그러나 우리 모습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쓴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근데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시틴나무, 아카시아 정말 그 썩어지는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법궤로 사용하듯이 우리 있는 모습은 썩어지고 아픈 모습인 뿐인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 선교지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과도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입히고 또 입혀가지고, 당신들이 볼 때는 내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벗겨놓고 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우리 보혈로 한번 충만해보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그 사랑으로 한번 완전히 흠뻑 충만하고 덮여보자. 그 외치려고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좋은 LA 땅을, 이 좋은 대한민국 땅을 벗어서 왜 그곳에서 그렇게 사냐고. 영하 30도씩 가고 있어요 지금. 그곳에 왜 가냐고. 근데 그걸 외쳐줘야 돼요. 비슷한 땅에 가서 외쳐야 돼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가서 외치면, 당신은 원래 좋은 땅이니까 열매 많이 맺으니까 당연히 거기 그러겠지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외쳐야,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 왔는데 그러네. 그들이 또 감동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자, 외치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 그냥 처음부터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처럼 이렇게 열매 많이 맺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씨도 뿌리고, 열매 안 맺는 그곳에 어떤 이들은 가가지고도 하나님 사랑을 외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자, 하나님은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은혜이시대,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으신 분이시대 외치다 보면은 이제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더욱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 은혜를 도왔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은혜리로다. 나도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구원과 은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안에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성도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구원과 은혜를 보라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을 삶이고,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고 전도적인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이심을 뿐 기억하느라. 이 먼지가 어떤 먼지냐면요, 다윗이 시편 103편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먼지가요, 진흙, 더스트, 그러니까 시궁창에서 냄새나는 흙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본인이 시궁창에서 정말 냄새나는 흙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시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오늘 이곳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땅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옥토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꼭 맺어야 될 분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기 때문에 열매를 안 맺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서 저는 외칠 뿐이에요. 그리고 외쳐서 다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들이 전부 알곡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도 저는 가서 그곳에서도 외치는데, 이 좋은 옥토에서 여러분들 연말에 나는 30개의 결실을 맺었는가, 또한 30개의 외침을 외쳤는가, 또한 30번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았는가, 내가 씨를 나 혼자 열매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또한 씨를 30배를 맺어서 뿌렸는가, 한번 2024년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